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주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장마로 대전에 폭우가 내려서 인명피해 보도 뉴스가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함께 웃는 사진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일이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은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오해를 살 만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면서 사과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려운 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처럼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생수를 저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후원과 격려를 얻으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러한 일들을 지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저는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한두 번은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원했으면 이곳에 저를 보내셨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 지낼 수 있도록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또 올바른 그러한 모습이고 자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도 올바른 그러한 은혜에 합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부근에 자리 잡은 약 10만 평방 킬로미터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인류상 어느 왕국보다 오래 지속된 나라로 인도, 애국, 러시아,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 전역의 3,200 평방 킬로미터를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큰 광활한 곳을 다스릴 수 있었느냐? 유례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고 지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면서 다스렸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했고, 또 그로 인해서 미움도 많이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니느웨에게 죽음과 멸망을 당했고 산자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나는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단칼에 좀 심판해 주셔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선지자를 보내서 살 기회를 주시는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00km 거리에 니느웨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정반대로 5배나 더 먼 거리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요나는 요바에서 배를 청해 타고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어지는데도 요나는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잠을 잡니다. 화가 하나님 앞에 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폭풍을 보내셨고, 또한 자신이 원인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지리라 말을 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보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피할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전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나가 그렇게 회개한 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요나가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반드시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가 선포를 했는데 사흘 길을 다닐 수 있을 만한 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소식이,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그렇게 불길 번지듯이 그렇게 급속도로 번져 나갔는지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지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왕은 주소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온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악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거역하였고, 또 거역했던 그 죄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간신히 회개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전했는데, 그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루 만에 온 니느웨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선지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잔인하던 자들이 어떻게 그런 회개의 역사가 그들의 입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잔인했던 죄악들 엄중한 심판을 내려 마땅해야 우리가 볼 때는 그래야 할 그러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엄중히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쉽게 거두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의로움은 도대체 어떠한 것이길래 그렇게 쉽게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악의 중심에 서 있는 니느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요나를 보내셨고 거절하다가 결국 회개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일어난 이 회개의 역사,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이 회개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 요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좀 그런 것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깊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요나나 니느웨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만 니느웨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요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공들이기 위해서, 그를 니느웨에게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동원하셨습니까? 폭풍을 동원하셨죠. 다시스로 가게끔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시고 또 벌레를 보내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펼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으켜서 하나님이 요나를 믿고 회개할 수 있게끔 하시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요나의 불순종이 다르고 니느웨의 불순종이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죽임받은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또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순종해서 죽을 죄에서, 므낫세 같은 왕은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는 그 이유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요, 또 니느웨가 더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상 먼저 요나가 믿게 된 것이고, 먼저 요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 또 더 큰 직분을 받은 것, 더 내가 좋은 그런 살만한 그런 어떠한 위치에 머무는 것, 이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요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권능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더 큰 직분을 갖는 것, 또 더 살만하게 그러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 더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무를 우리는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요나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물고기가 육지의 은화를 뱉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순종죄로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가 급기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요나만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만 쓰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선지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를 불러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잔인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그 잔인했던 니느웨가 회개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마지못해 불순종했던 요나가 정말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40일이 지나면 이곳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루 딱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로서도 얼마나 이것이 사실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회개하고 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요나도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그 종 요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도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부자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당연한 마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시면 안 돼. 우리만 사랑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안 돼. 우리 민족만 사랑해야 되고 다른 민족들은 긍휼을 베푸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억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했던 요나, 그러나 니느웨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불꽃이 튀었고요, 이전에 아멘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해야 됐지만 사실은 니느웨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불꽃이 튀었어도 그 순간에 불꽃이 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착각을 일어나지 않도록, 요나와 같은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게와 유혹이 범람하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던 회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환난에서 구원받은 진리를 잊지 않게 되어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행실이 올바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주시는 큰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가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를 회개했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들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 못지않은 큰 은혜를 나도 받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다. 요나서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저들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보면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들에게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사명을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 진노로 죽지 않고 구원받아 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불길같이 퍼지게 니느웨 성에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그 작은 순종이 뭐길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 폭풍에 던져지고 물고기에 삼켜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4,000km를 가서 거기에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요나가 했던 하루께 가면서 회개하라고 전했던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니느웨가 구하는 그런 불길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처음서부터 진심으로 순종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되 회개케 하시되 얼마나 더 깊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니느웨는 얼마 가지 않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만약 진작부터 요나가 아예 니느웨로 나는 니느웨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보내심을 입은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작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마 요나는 그 니느웨의 멸망을 나중에 알게 되어졌을 때 야, 내가 좀 진작에 더 순종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죄의 매인자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역사로 더한 형통함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 요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역사가 요나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은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바람이 불고 큰 물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또 모세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위대했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만큼만 알았던 것이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올바르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유업을 얻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된 순종함에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사명의 진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위대한 역사는 무엇이냐? 내가 형통한 것? 그건 위대한 역사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역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 목표는 복음이다. 내 간절한 소망은 오직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요, 우리의 소중한 것,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부모, 형제가 소중하고, 친구, 또 선후배가 소중하고, 우리의 귀한 관계들, 소중한 관계들,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많은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은 목숨과 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까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을 붙들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다메섹에서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생명을 사도 바울이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역시 변화받은 새로운 삶이 그에게 있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죄에서, 우리를 죽을 때서 사망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으로 병든 것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견고히 고쳐주셨고요, 죽은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바 천사도 흠모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된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깨달음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고난까지도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요나에게, 오늘 요나서에 좀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참 은혜로운, 더 은혜로운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요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를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놓고 니느웨에 재앙이 내리기를 기다렸던 요나는 자기의 머리를 식혀줄 박농풀 하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시들게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죽도록 화를 내는 마지막 모습, 그것이 요나서 4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나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가 이렇게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자기 머리를 가려주던 박넝쿨 하나가, 시원함을 주던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뭐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장면이 요나서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박넝쿨 하나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12만 명이나 더 되는 이 큰 니느웨 성 사람들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문득 나에게 있어서 이 박넝쿨 하나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것이 박넝쿨이 많이 있죠. 제 안에 박넝쿨이라고 여기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어떤 것.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매여 더 많은 사람들, 12만이나 되는 더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다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에 순종한다면 요나가 마지못해서 순종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길같이 역사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근데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망해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된 역사가 이 땅을 뒤덮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오고 가는 많은 세대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오늘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요나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명에 순종해야 될 이유 우리는 니느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역사해 주시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또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분량은 어떠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것을 감사하지만 또 자랑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 그래서 다시 한번 요나서를 돌이켜보면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무력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못했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흐르고 넘치고 또 충만함을 고백하며, 그러나 이러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거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들이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오늘 요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과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또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많은 인들과 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우리 중에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간절함을 저희들이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흐르고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 그 땅 끝까지 전파되어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위해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에 저희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 한 달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살아갈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뜨거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붙드는 그러한 아버지의 순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인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일인가, 다시 한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사명과 또 복음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은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저들의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